할렐루야. 우리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르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적이고 누군가를 향해서 달려드는 사람, 덤벼드는 사람,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6편에 악인에 대하여서 악인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악인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그의 눈에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내 죄를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세 번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상이라는 것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쉬는 곳입니다.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런데 침상에서도 악을 꾀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온통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죄 짓는 생각밖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루는 악으로 채워져 있고 죄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악인들의 공동점 마지막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 눈앞에 있는 의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와 사람들이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한 말로 권면하고 덕담하고 위로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나처럼 의인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악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꾀하여도 의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악인들이 이런 사람들의 꼴을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핍박하고 괴롭히고 자기가 보이는 곳에서 쫓아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죄를 지을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들은 악인들과 똑같이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다니게 되고 쫓겨다니게 되다가 보니까 주변에 의인들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악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겼다,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나를 이길 자가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승승장구하던 악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들의 풀처럼 베어지게 되어서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쫓아낼 때에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이 권력을 휘두를 때에도 의인이 핍박을 받아서 이 세상에 인자도 없고 공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도 하늘에 있고 하늘에 주님의 진실하심도 공중에 있으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 순간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여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늘에 숨겨졌던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정의로움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의인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핍박하면 의인들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연에서는 보면은 어미새들이 자기의 새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서 자기 날개 못해 도망 오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날개로 품어줍니다. 자연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날개라는 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셔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공의로 나를 지킬 거야 라는 믿음을 꽉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주의 날개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잡는 자는 주님의 보호의 날개가 그를 이미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고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주먹으로 때리면 그 순간에는 얻어 맞아야 되고, 악인이 온갖 모함을 하고 다니면 그 사람들의 눈빛의 공격과 말의 공격을 내 마음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것입니다. 그 고통을 막아주는 날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견디도록 지켜준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뭐예요? 모든 구원의 능력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다. 빛이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사방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이 어두움에 깊이 잠겨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둠도 나를 영원히 가두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의인들은 악인들처럼 싸울 수 없으니까 악인이 때리면 맞고 악인이 쫓아오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늘에 존재하고 공중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빛이 임하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도 견딜 수 있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오늘 하루 지나시면서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날개 아래 피하시고 주 안에서 내가 빛을 보리이다 소망하시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임순 권사님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퇴원하셔서 이제 생업의 자리로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무릎 부위와 뇌 부분에 수술받은 것 깨끗이 낫고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생업도 장대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박선영, 두아연,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박선영과 박성준, 그다음에 두승현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녀나 지인들 가운데 수능생들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매일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교역자, 직원, 구역장, 기관장, 재직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중보해 주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제 하나님, 세상의 어두운 곳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보이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악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의인들을 이유도 없이 핍박하는 부조리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이 득세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이 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신속하게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쪼개지고 갈라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서 서로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역자들, 직원들, 구역장, 기관장, 재직들을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온전히 세워 주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김윤순 권사님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의 자리에도 장대케 되는 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박선영, 박성준, 두승현에게 지혜와 세임을 주시옵시고 필리핀의 강혜경 선교사,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 남아공의 우정구 전은미 선교사, 네팔 신학교 사역관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날 때에도 임마누엘교회의 모든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생업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이 화목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